에레미야 36장 20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에게로 가서 모든 말들을 왕의 귀에 말하였더니 왕이 예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자 예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과 왕 옆에 서 있는 모든 고관들 귀에 그것을 읽어 주었더라. 그때 왕이 9째 달에 겨울궁에 앉았고 그의 앞에는 화덕 위에 타오르는 불이 있더라. 예후디가 선어장을 입고는 그것을 손칼로 잘라서 화덕에 있는 불에 던지기를 온 두루마리가 화덕에 있는 불에 다 타기까지 하였더라. 그 왕이나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씀들을 듣고서도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더라.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간청하여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라고 하였으나 그가 그들에게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고 왕이 함멜렉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를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에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주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성경은 레위기 18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규례들과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 어떤 사람이 이것을 행하면 그는 그것들로 살리라. 나는 주니라. 내가 말한 명령들, 규례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말씀들로 인하여서 행하면은 너희는 그것들로 인해서 살게 된다. 사는 비법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또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확실한 자비니라. 너희가 내게 와서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들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생명이요 영이요 생명이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겁니다. 그 말씀들로 인해서 사는 기회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은 생명을 줄 수 있고 그 말씀은 영적 수술을 감행하는 칼이 된다 이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언제?
주께서 공중에서 부르실 때에 잠자는 자들이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겁니다.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사는 길이 열려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귀를 막아버린다 이겁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들이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듣는다 할지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듣기를 원하고 있고 자신의 귀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음악과 같은 소리만이 들으려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망의 말씀들입니다. 책망의 말씀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심에 있어서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바룩에 의하여서 그 말씀들이 기록됩니다. 그 말씀들을 또한 왕과 고관들에게 증거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무엇이냐? 왕이나 고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오늘날 청와대에서 행하고 있는 기독교 목사들이 가서 하고 있는 짓거리들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대통령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 아니라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의 귀에 아름답게 들리는 음악 소리와 같이 들려줄 것인가? 이것만을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청와대에 초청된 것만을 기뻐하고 있을 뿐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음에도 왕이나 고관들은 그 말씀을 가치없이 여깁니다. 특히 예후디라고 하는 자가 성경 말씀을 제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로의 불에 던져서 태워버리는 것. 과거 로마 황제들이나 로마 캐톨릭에 의하여서 다른 성경들이 다 불태워지고 사라지고 제거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에도 바른 성경이 아닌 변개된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은 다 제거시켜버리고 삭제시켜버리고 변개시켜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과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예후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킴은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는 뜻인데 그 이름에 맞지 않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 에레미야와 바룩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했던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자들의 반응이 어떠한 것들인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기록된 말씀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 이겁니다. 성경의 원본은 다 사라졌으니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은 없다고 믿는 자들, 그러기에 개혁에서는 하나님의 영감이 사라져버렸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자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심에 기록하는 자들의 모든 것들을, 인간의 모든 것들은 다 정지시켜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듣고 기록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러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난 것이 아니야.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은 어떠한 예언들이 사사로운 해석으로서, 자신들의 자의적인 해석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사도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들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신다고 욥기서 32장 8절은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권위의 성경을 사실 그대로 믿는 것, 성경대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들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하게 하시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신명기 17장을 보면은 그가 자신의 왕국의 보좌에 앉으면 그는 레위인 제사장들 앞에 있는 책에서 이 율법서 한 권을 베껴 그와 함께 두고 평생 동안 그것을 읽어서 그가 그의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과 이러한 규례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하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유대의 왕에게 명하신 건 뭐요? 제사장들 앞에 있는 책에서 율법의 한 권을 베껴서 그 성경을 평생 공부하라 이겁니다. 개역에서는 그 한 권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 권으로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중에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모든 말씀들을 한 권의 책으로 모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계시록 5장 1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안팎으로 기록되었고 7인으로 봉해졌더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계획은 이 전부가 다 한 권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들을 다 삭제시켜버렸습니다. 여러 권으로 되어 있다고요? 원본만이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요? 그렇다면 모세에 의하여서 기록된 말씀이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에 의하여서 모세가 기록했던 말씀들을 다시 필사한 것들은 무엇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들을 베낀 것은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 권으로 주어진 한 권의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그 성경은 누구나 볼 수 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 이겁니다. 그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주셨다면 성경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 보는 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환상은 너희에게 마치 봉인된 책의 말과 같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나 그가 말하기를 봉인되어 있으니 읽을 수 없노라 하며 또 그 책을 무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나 그가 말하기는 나는 무식하다 하느니라. 아, 나는 무식하기에 그 성경을 볼 수 없노라. 우리에게 알기 쉽게 주셨음에도 그것은 지혜로운 자에게만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지혜 있는 자들은 그 성경은 봉인되어 있다. 아무나 읽는 것이 아니라 로마 캐톨릭이 주장했던 것처럼 모든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금수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은 목사들만이 읽는 것으로 목사들만이 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계명들은 네게 가려진 것도 아니요 그리 먼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진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가 성경에 마음이 없다 이겁니다. 그가 구원받지 않았고 성경에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없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보라. 너희가 볼 수 있느니라. 듣고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하고 그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마음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이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를 두려워하면 순결하여 영원히 지속되고 주의 명령들은 모두 참되고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참된 것이지 거짓된 것은 없다 이거예요.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참되다. 주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인가? 주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의 아비요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들로 주셨습니다.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성경을 모르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성경을 모르면 마귀가 누구이며 사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을 모르면 죽은 이후에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질 것인지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라.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느니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모세가 누구에 관하여서? 하나님에 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잘못 보고 있다는 것. 여러분의 눈이 아직 열려 있지 않다고 하는 것.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되고 있음에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소경과 같다 이겁니다.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었다고 시편 40장 7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욥기서, 시편, 잠언, 전도서를 포함합니다. 솔로몬 노래까지. 거기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던 그 말이니라. 여러분이 구약을 보면서도 신약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고 만나야 하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왜 구약을 설교함 속에서도 서론에서 구약적인 교리적인 것을 얘기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에 맞추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를 행하는 것이 증인으로서 마땅한 일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세상 지식은 나보다도 여러분이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과 조금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들을 권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후디, 여호와김, 다른 장로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두루마리를 잘라버려서 화롯불에 던져 넣어요? 오늘 말씀들을 제거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치없이 여기는 자들이 누구요? 권위의 성경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을 존중하는 자들은 누구요? 참고로 사무엘상 2장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참으로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고 말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라.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위대하게 여긴다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경도 존중할 줄 알아야죠. 존귀히 여길 줄 알아야죠.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잠시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경고로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 그 경고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 이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고를 줘야 듣겠느냐? 누구에게 경고를 해야 듣겠느냐? 보라, 그들의 귀는 할례받지 않았으니 그들이 경청하지 못하는도다. 보라,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꾸짖음이니 그들이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로 주어졌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은 죄들 가운데에서 죽으리라고 경고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자들은 지옥 불못에 던지움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석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들 가운데 죽게 되고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심에도 그 경고의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재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재앙들, 그 재앙이 임하고 있음 속에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았더니 보라, 한 손이 내게 뻗쳐져 있는데 보라, 그 안에는 한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뭘 펴요? 두루마리 책을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쓰여졌는데 그 안에는 애가들과 애곡과 화가 쓰여져 있더라. 성경은 80% 이상이 부정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약 20% 정도만이 긍정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화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심판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영혼은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고 동일한 말씀이 3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런데도 그 경고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오늘 예후디나 여호와킴도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 왕이나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씀들을 듣고서도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더라. 회개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다윗은 주의 명령들을 두려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장 1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재앙을 내리심 가운데에서 말씀하고 있죠. 말씀하시고 파라오라 하여금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이집트 땅에 어떠한 화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파라오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했습니까? 아니면 이집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 몇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파라오의 신하들 중에서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의 종들과 가축을 집 안으로 피하게 하였으나 주의 말씀을 유의하지 아니한 자는 그의 종들과 가축들을 들여다 남겨두었더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자신의 죽음과 멸망을 알게 될 것이고 재앙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유의하지 않는다는 것,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그 자신의 종말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두려운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결과는 무엇이겠는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귀가 있습니까? 생명의 책망을 듣는 귀는 현명한 자들 가운데 거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귀,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귀,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그 귀가 열렸다면은 분명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사람은 한 번 죽게 돼 있다. 왜 죽느냐? 죄의 싹스로 죽는다.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심판을 받고 어디로 가느냐? 그는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 불못으로 던지움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보낸 내 아들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구원을 받으라.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는 귀, 그 귀가 있는 자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청하기를 거절하고 어깨를 빼며 그들의 귀를 막아서 듣지 않으려 하였도다. 귀를 막고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자신과는 무관한 소리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로 보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의 종교로 보고 있다는 것.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을 그저 교세에 늘리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 요즘에는 구원받고 거듭나라고 하는 소리도 없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더구나 말하지 않지요. 지옥에 대해서는, 지옥이 어떠한 상태인지 누가 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지옥을 다녀오셨는가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자들, 내가 불렀어도 그들이 듣지 않으려 하고 응답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 후에 그들이 주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른다 할지라도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 하나님의 말씀들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너희가 심판을 받을 때,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부러지실 때 비웃을 것이야. 너희가 지금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시편 2장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나를 조롱하고 비웃었으나 너희가 고통을 당할 때 내가 너희를 비웃을 것이야.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라. 참고로 잠언 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없다 이겁니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서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 영생이 어디 있느냐고 외치는 자들, 하늘나라가 어디 있으며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외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여기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구속의 사역이 자기와는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이 뭐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러한가에 매일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그러한가?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가정의 구원을 얻으리라. 그걸 사실 그대로 믿으라 이거야. 내가 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라. 내 마음으로 믿으라. 내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목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로 여기고 있는가? 절대적인 권위요 최종 권위로 여기고 있는가? 전도서 8장 4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마태복음 7장 27절 이하에 있는 말씀대로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다고 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의심치 아니했는데 그런데도 성경이라고 하면서도 성경이 아닌 것으로 성경을 말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는 자들, 참된
진리는 배척을 당하고 있다 이겁니다. 사람들의 귀에 즐겁게 하는 소리는 잘 듣습니다.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책망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야.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신명기 28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20%가 긍정적이고 80%가 부정적으로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그렇다 이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하는 마음이 악하다 이겁니다. 예후디가 되었던 여호와킴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한 반응은 그들의 마음이 악하다 이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후디가 되었던 여호와킴이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치없이 여기고 있다 이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롯으로 하여금 너와 너의 친척들, 너 외에 누가 더 있느냐 그들에게 경고해라. 그리고 이 성읍에서 빠져나가라고 권면하고 계시는데 롯이 나가서 그 말을 전할 때에 보세요.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혼인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일어나서 이곳에서 나가라. 자, 오늘날로 신학을 얘기하면 뭐야? 구원을 받으라. 죄들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세상에서 분리되라. 주께서 이 성읍을 멸하시리라 하였으나 그 사이들에게는 그가 농담하는 사람같이 보였더라. 개역에서는 오였고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짧은 구절에서도 그가 농담하는 사람같이, 그가 삭제되어 있고 농담하는 것이 오역이 되어 있고 사람같이가 오역이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하는 자들이 우스갯소리로 하고 있는 것처럼, 듣기 좋은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농담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들의 귀에 즐겁지 아니하면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즐거움으로 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들에게 너는 죄인이다. 너는 네 죄로 인해서 죽을 것이고 네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고 네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것이고 너는 마귀 자식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즐겁게 들을 수가 있겠어요? 의인의 혀는 수는 같으나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을 부끄러워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 자신을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들로 인하여서 자신은 불결한 자여, 더러운 자여, 의롭지 못한 자인 일에 있어 들음으로 인해서 마음 상하고 들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구원받으려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 어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믿으려 하면서도, 사람의 말은 믿으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오늘 여호와킴 왕이나 예후디나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느냐는 무엇을 듣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겁니다. 세상을 듣게 되면 세상을 믿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요. 경고의 말씀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믿으려 하지 않다고 하는 것. 정녕 그들이 좋은 땅을 멸시하고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들의 장막에서 불평하며 주의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였도다. 물론 이스라엘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멸시했습니다. 그것을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나라를 멸시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믿지를 않는다 이거야.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죠.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떠한 일을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경고하는 데에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육신 속에서 육신 안에서 불평을 하고 불만을 갖고 자신들의 육신 삶에 의하여서 주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시편 106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려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의 글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의 말들을 믿겠느냐. 율법도 믿지 않는데 구약도 믿지 않냐는데 어떻게 신약을 믿을 수 있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겠는가. 성경을 믿지 않냐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예후디나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할 줄 몰랐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옷을 찢지 않았다고 그랬죠. 구약에서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뭐요? 회개를 상징합니다. 욥이 옷을 찢고 제 가운데 앉아서 말하는 것처럼 옷을 찢는다고 하는 거. 근데 주님은 분명히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 옷을 찢을 생각을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라고 했죠. 내 마음을 찢는 참된 회개. 겉으로 드러나는 회개가 아니라 실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회개를 행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잘못된 회개들, 마음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이 회개하는 거,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시니라. 회개하라. 너희가 죄에서 돌이키고 그 악에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에도 믿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순종하면 구원을 받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믿음에 순종하면 구원받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야. 그 순종하는 거야. 믿음의 순종이야. 행위의 순종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 그럼에도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있지. 그 방해하는 자들 마귀 사탄이 방해하는 것이요. 일반 종교인들이 방해하는 것이요. 세상이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 육신적인 삶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후디나 여호와킴이 가장 무서운 죄를 범한 것이 뭐야? 손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시켜버리는 것다. 제거하는 것. 예후디가 선어장을 입고는 그것을 손칼로 잘라서 화덕에 있는 불에 던지기를 온 두루마리가 화덕에 있는 불에 타기까지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제거시키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하려는 자가 누구요? 마귀 사탄이야. 그 사탄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한 로마 가톨릭이나 이 세상 기독교들 그리고도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보세요. 그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하는 자들의 가만히 들어보면은 성경이 틀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성경 비교를 하죠? 지금 비교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에 그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누군가는 듣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바른 성경을 만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됨이 없이 온전히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고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동 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갓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다. 개혁은 삭제되고 오역이 됐으니 어찌 하나님의 성경이 기록 보존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는 소리가 뭐야? 처음만 바르게 기록되었다. 지금 성경이 틀렸는지 올바른 성경인지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그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가르치는 자들은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신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한번 약속하셨는데 성경 마지막 책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응?
신명기 4장과 잠언 30장과 계시록 22장에 앞, 중앙, 후 세 곳에 파수꾼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후디가 손칼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서너 장씩 잘라서 화덕 불에 던져버려요. 제거시켜버려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죠. 아는 것처럼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들인지 그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들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뭘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들로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는 자들 안에 효과적인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도 더 고상하여 전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들이 그런가 하여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공부하고 상고해야 한다는 거. 매일매일 여러분이 성경 보라 이거요. 성경의 말씀을 들어라 이거요. 여러분이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의 기억력도 쇠퇴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주를 사랑한 자는 아버지로도 사랑하는 자요. 또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남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들, 그 말씀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감과 구원으로 기록된 말씀들이요. 그 말씀들은 나를 위해서 기록되어졌고 내가 주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